말씀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라고 말씀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21절 맨 앞에 이때 비로소라고 되어 있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 앞 단락의 이야기인데요. 이 16장 앞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까지 여행을 가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대답에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에 아주 뭉클하고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어느 정도 들었은 걸 아신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뭐 요리 배우러 주방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설거지만 했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야 이제 불 켜고 요리해봐, 아니면 뭐 손질 좀 해봐,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듯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믿음이 들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됐지요. 제자들도 이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한다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이요, 말이 항변이지 사실 본래 의미는 혼내다에 가깝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분위기 좋은데 무슨 말씀하신, 아이고 진짜 찬물 끼얹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께 혼내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말씀을 원하는 대로 들으니 그 말씀의 오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믿음은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바로 이때에 16절에 같은 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해석하니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23절에 베드로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듣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부르셨습니다. 대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아마 현대교회에서 누군가가 사탄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차없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이 들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뭐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사람들의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돈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성경은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 대립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본래 세례자들을 학습시키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즉 세례를 준비하는 것, 세례를 언제 받냐면 부활절에 받거든요.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사순절 40일 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또한 절제의 기간입니다. 육식을 금하고 금식을 하며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을 제어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요. 베드로도 제자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제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를 따라가는 삶을 배우고 익히며 더욱 주의 은혜 받는 제자로서 살게 되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사탄아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내가 없다는 것은 내 이성, 내 지성, 또 내 영혼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종의 자리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심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를 끝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 생각,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 육체의 일들을 부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이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자면 주님 나는 육체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는 더러운 일 하지 않겠습니다. 호색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에 분명히 NO
라고 말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성도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강력하게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또 하나하나 여러분 또 마음에 새기셔야 하겠지요. 더러운 것, 뭐 원수 맺는 것, 분냄, 뭐 이단, 방탕함, 이런 거 기억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다시 그냥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가지 일로 맺히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의 일, 곧 사람의 일. 그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 이런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도모할 땐 성령이 우리 밖으로 나가서 성령의 일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모할 때는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시며 말씀 중에 살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아주 당연하고 쉬운 길입니다. 즉 우리가 육체의 일, 사람의 일을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앞에 앉아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 충만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저절로 차츰차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육체의 일, 즉 사람의 일을 멀리하는 삶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분냄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당짓고 원수 맺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밀어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앉아서 어떤 그 다른 종교처럼 손 이렇게 모으고 아무리 주문을 외워봐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 분냄, 당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못해요. 주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고민도 깊어집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고 격정에 휩쓸려 무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이게 바로 내가 없어지는 삶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일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성령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요새 정치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정치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앞으로 나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악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세요. 나라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백성이 하나님들에게서 멀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며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붙들러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업의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 경제의 문제, 세상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 일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그때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 사람, 육체, 이것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라고 하시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고단함, 어려움, 눈물 짓는 순간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의 업보 같은 것, 혹은 인생의 무거운 고통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는 그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 그거 아니에요.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업보는 없어요. 우린 업보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짐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업보, 죄의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짐은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세상의 고통, 고민, 어려움,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 삿된 욕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런지 주님이 이거 맡아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 혼자 질 수 없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시작하거든요. 세상의 그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기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선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왜요?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아 받지 않아도 될 사형 선고를 받고 홍포를 입고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 즉 믿음의 삶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길 때 내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때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재물의 문제가 나를 엄몰할 때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믿고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믿음을 내 어깨에 메고 주님,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인생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자녀의 문제 십자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 십자가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거룩한 예본의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가셨던 것은 그 죽음을 넘어 분명한 부활과 하나님의 영생과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를 얻음을 믿고 평생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는 우리 예본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일들, 사람의 일들, 자기를 주장하는 것들을 다 부인하십시오.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삶이요,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 길에 축복과 은혜의 첩경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억지로 자신을 구원하려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만들려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흡사 진시황이 영생불사를 위해 불로초를 찾으려 했다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중국의 첫 황제가 되고 불로초를 찾으려 평생을 헤맸지만 50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허무가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문학과 철학 그리고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고 음악과 예술의 성취를 이야기하기도 하며 각종 운동과 스포츠 등 체육으로 자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삶에 가득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도 치고 수영도 다니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 못하는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역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는 골프로 풉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저는 테니스를 칩니다. 저는 그 질문에 아직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스트레스를 골프로, 테니스로 풀면 예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그게 스트레스면 구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풀어야지요. 골프로 푸는 게 아니라, 테니스로 푸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엔 그런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 신앙 성열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잘못인 겁니다. 교회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는 곳이고 주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오고 주의 축복을 바라며 나오는 곳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부인하며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늘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평생 걸어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 삶을,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 저 십자가 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하며 나왔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원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득한 모든 육체의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같은 삶을 평생에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마다 능력 더하여 주시고 소망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